29절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요, 27절에 주님께서는 수고한다라는 말, 이 레이버는 일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한 겁니다. 땀을 쩔쩔 흘리면서 정말 그게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저 버스 운전하는 건 수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체노동이 아니거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정신노동이거든요. 근데 이 땀을 정말 삐질삐질 흘리면서 할 그게 레이버예요. 수고거든요, 그게요. 수고하지 말고 라고 하니까 이 유다인들이 대뜸해요. 아, 이게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레이버를요, 현대 영어들은 works로 바꿨습니다. 그걸요, 레이버라고 안 하고요, 일하지 말라, 수고하지 말라를 일하지 말라로 바꿨어요. work로요. 제 발음 별로 안 좋아서 이게 걷는 거하고 저희 좀 헷갈리죠? 썩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어떤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저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나 일하고 싶어 미치겠어. 나 일 좀 할래. 하나님 일. 주님께서 29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충격적인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 일 그러면 뭔가 성스럽고 거룩하면서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목숨을 걸고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성취하고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을 한 겁니다. 네가 내 일을 온전하게 했구나. 네가 이 세상에 사는 보람이 있구나.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낸 가치가 실현됐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연보를 하고 언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주일학교를 섬기고 별의별 새벽 재단을 쌓고 그냥 사역을 하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 알죠? 무슨 세제 선전할 때 보면 세제 막 집어넣고 빨래 끝!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 끝! 끝이에요, 끝! 땡! 끝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 끝났어요. 저는 이 세상,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영존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 그렇게 얘기하는 생명 갖고 있는 분은 여러분의 삶의 본분, 의미, 목적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아무 때든지 그분께서 오라 하면 얼씨고 드디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게 여러분 크리스찬입니다. 다들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서 교회를 가보십시오. 하나님 일하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겠대요. 하나님 일을 할 때니까 나를 어디로 보내주시고, 주여 하나님 일을 할 때니까 나를 어디다, 맨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일을 한대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는가 하면, 내가 보낸 내 아들을 믿는 일, 믿고 계속해서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른 게 일이 아닙니다. 이런 충격적인 말씀이 6장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 44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6장 31절부터 시작 쭉 밑으로 해서 이 두 종류의 빵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두 종류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에서 두 종류의 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6장에서 두 종류의 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가 두 종류입니까? 두 종류의 빵이 뭡니까?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먹는 빵이 있습니다. 밥이 있습니다. 살코기. 얼마 전에 저기 낚시하러 가가지고 회 떠가지고 물고기 회 다 먹으면 얼마나 그게 맛있습니까?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짬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구이부터 탕 황토 오리구이, 전 그게 이렇게 먹고 싶어요. 깻잎, 쑥갓 막 생각만 해도 먹는 게 얼마나 사람을 황홀하게 만들어요. 특히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죠. 막 맛있는 거예요. 맛 따라 삼천리, 그냥 맛길 따라 막 온데 맛있는 거 다 찾아다니고, 대전에 제가 들은 얘기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맨날 얘기하지만, 대전에 칼국수 잘하는 집이 있다 그래가지고 4명이 승용차 대절해가지고 대전 칼국수에 가가지고 거기서 2그릇 먹고 한 사람이 없어졌답니다. 왜요? 또 다시 내려오기 힘드니까 2그릇 먹고 나서 소화시키려고 뛰었답니다. 3번째 그릇 먹으려고. 이건 거의 짐승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몸을 주실 때 일정하게 소화가 되고 나면 또다시 먹지 않으면 우리는 허기져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식욕을 주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허기지고 줄인 배를 채우도록 우리의 메타볼리즘을, 우리의 메커니즘을, 신체 메커니즘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까 처음에 그 얘기 말씀드렸죠. 왜요? 육체를 위한 빵, 양식이 있음을 알면 내 안에 참된 나, 이 육체 속에 거하는 참된 나, 그 영의 양식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육체의 양식인 빵을 먹을 때마다, 줄일 때마다, 목마를 때마다 내 안에 영이 굶어 죽고, 내 안에 영이 목말라 죽고, 내 안에 영이 죽은 그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고 혼절하고 하나님 앞에 아우성치면서 먹을 것을 달라, 마실 것을 달라. 그런데요, 이 입으로, 목구멍으로, 위장으로, 장으로 들어가서 순대를 뜨끈뜨끈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우성을 치면서 먹을 걸 달라. 정작 중요한 내 안에 이너맨, 속사람인 나의 진짜 실체, 그 영의 굶주림과 목마름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 이 빛을 놓으신 겁니다. 육체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준 것은 영의 목마름과 목마름을 알라고 주신 건데, 이거는요, 이 안에 담고 있다가 이 육은 자기의 소용,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보낸 목적이요, 육체라고 하는 그릇 속에 사람을 보낸 목적, 곧 육체라는 그릇이 궁극적으로 물을 먹고 빵을 먹고 빈대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이걸 먹어서 몸을 보양하고 몸을 지속시키고 건강을 유지해서 궁극적으로 생명이라고 하는 주어진 그 기간 동안 속사람의 영의 참된 양식인 하나님에게서 온 생명을 얻는 일을 할 때까지만 내 속사람을 보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몸뚱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찍어 바르고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정작 영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좀 쇼를 좀 하네요. 왜요? 답답해서 그래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2 종류의 빵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기서 빵은 뭡니까? 육체를 위한 양식인 빵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생명에 의지해서 살 것이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죠. 2 종류의 빵을 말씀합니다. 육체, 이너맨을 위한 빵, 그 다음에 아우터맨을 위한 빵, 그 2 종류의 빵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이너맨을 위한, 영을 위한 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빵을 위해서 살고 빵을 추구하고 빵에 목숨을 걸고 빵 따라서 삼천리, 빵만 준다면
배신도 하고 사람도 뒤에서 그냥 막 찍어버리고 빵을 준다면 더럽고 치사하죠. 그 빵. 한 가지 여러분 절대 명심하십시오. 우리 몸을 그런 메커니즘으로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먹을 걸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9절에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몸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먹을 거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는 줄 압니다. 주님도 자시지 않으면 그분도 죽습니다. 여러분, 주님이니까 안 마셔도 그 안에서는 계속해서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목마르시고 지치고. 저도 안 먹으면 죽고 여러분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있는 그 빵은 썩어지는 양식이라고 6장 2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썩어지는 양식이요. The meat which perisheth. 썩어지는. 여러분, 이거 그 소용을 다하면 우리의 진짜 속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진짜 실체, 영, 그 영혼이 드디어 참된 영원한 영존하는 하나님의 생명이며 그 빵을 맛보고 그것을 알게 될 때까지 우리 몸을 유지시키고 지탱시켜주고 서스테인 해주는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면 끝입니다. 몸은 그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몸은 선한 겁니다. 그 용도를 위해 쓰이기 때문에. 타락해서 육이 그 안에 깃든 죄가 깃들어서 육체가 돼버린 그것이 악할 뿐이죠. 그런데 이 본질적인 역할과 이 본질적인 임무를 모르고요, 겉을 위해서, 겉사람을 위해서 살아왔던 나의 삶, 지금도 살고 있는 나의 삶,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1절에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부터요. 그러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실 표적이 무엇이니까?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저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런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자기들 눈앞에서 생생하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배불리 터지도록 먹고 남은 그 빵과 물고기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뭐예요? 종교에 빠지고 종교에 세뇌되고 종교에 깊숙이 그 안에 덫에 걸린 이 가련한 인생들이 한계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건가 하면요, 그러니까 말로만 지금 계속 얘기하지 말고 우리 눈앞에서 모세가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 내렸던 것처럼 우리 앞에서 그거 내려라는 거예요, 빵을. 그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먹고 우리는 믿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비로소 32절부터 빵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이제 이 영원한 빵, 진짜 빵, 참된 빵, 곧 생명, 조의 everlasting life인 인격인 그 빵, 인격인 빵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그 빵에 대해서 32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에서 내린 빵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 이 동사의 시제를 잘 보십시오. Moses gave you not that bread from heaven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거형을 썼습니다. But my father giveth, 현재형을 썼어요. You the true bread from heaven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참된 빵을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자입니다. 빵은, 너희들은 지금 만나처럼 하늘에 내리는 그 빵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빵은 어떤 그요? 영어로 보면 For the bread of God is he which cometh down from heaven. 하늘로부터 밑으로 내려온 그분이 바로 and giveth life unto the world.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빵을 여러분 먹었습니까? 진짜? (35절)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걸 경험하셨습니까? 더 깊이 주님을 알기 위해 더 깊이 주님을 알기 위한 헝거는 이 헝거와 다른 겁니다. 더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thirst는 여기서 말하는 thirst와 다른 겁니다. 그것은 생명 자체, 주어진 생명이 내 안에 육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내 안에 주신 생명이 완전함에 이르는 그 크기의 분량대로 이뤄가도록 내 안에 있는 그 갈망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표현할 때 I hunger for the Lord, I hunger for the Spirit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것과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으로 온전히 믿어져서 그분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행한 기적들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고 하고 자기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하고 그리고 나는 빵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빵, 나는 참된 빵, 나는 살아있는 빵,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 조금씩 수식하는 게 다르지만 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50절 이후로 넘어가죠. 넘어가서 보면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51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닌데 그 빵이 바로 난데 곧 내 살과 내 피다. 내 생명을 나는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준다. 왜 제가 이게 주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까? 그분이 사랑이실지라도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것이 그분이 근본적인 이 세상을 창조하신 뜻이라 할지라도 사람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죄, 불법 그것을 용서하고 사하고 깨끗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 선행 절차가 있지 않고는 거룩하신 빛이신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영이 죄 있는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설명드렸죠? 그러면 53절 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어떻게 여러분은 그분이 살을 뜯어먹고 그분이 살을 마셨습니까? 흡혈귀처럼. 여러분 옛날에 초세기 때 로마 시대의 초세기 크리스천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받은 거 아시죠? 카타콤이라고 하는 거대한 지하 동굴 속에 석회암 동굴 속에 들어가서 빛도 보지 못하고 오랫동안 쫓겨 살면서 그들은 그 안에서 매주마다 주의 첫날 주님의 만찬을 기억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 공명으로 울려 퍼지는 그 음성을 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뜁니다. 이렇게 작은 곳에서도 우리들이 찬양을 확 부르면요 그 찬양이 막 울리면서 우리 귀에 다 들리고 우리 목소리가 들리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반사되고 해서 우리 귀에 입체적으로 막 들릴 때 가슴이 뛰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하 카타콤 안에서 못 가보셨죠? 좀 가봤습니다. 그 안에서 오 나의 주님이라고 할 때 그것이 한 목소리로 수천 명이 그 안에서 그것들을 부를 때요 미치고 발작 뛰었을 거 아닙니까? 제가요 서울에 있는 어느 모임에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전주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이게 낮았습니다. 뭐가 낮죠? 건물 층이 낮았어요. 보통 한 2m 얼마가 되는데 한 3m쯤 되면 거기는 한 2m 얼마가 됐나 봐요. 형제와 자매들이 다 모여서 주님의, 한국은 떡 아닙니까? 한국은. 여기는 빵이지만 떡을 중심으로 다 모여가지고 찬양을 확 부르는데 그 낮은 데서 사람이 빽빽하게 100몇십 명, 2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찬양을 부르는데요. 내 눈에서 눈물이 쫙 흐르는 겁니다. 저절로. 왜요? 너무너무 그것이 아름다워서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그걸 불렀습니다. 그냥 신령한 노래와 찬미와 찬양시와 이것들을 막 부를 때요, 그 바깥에서는 이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요?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 황제와 그 배후에 있는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을 뭐라고 오명을 씌우고 누명을 씌우고 악한 이름을 붙여줬는지 아십니까? 캐니발리즘이었습니다. 그들의 식인 사람을 먹는다는 거였어요. 만찬을 보면서 주님의 살이고 주님의 피라고 얘기하고, 주님께서는 여기 요한복음 이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인육을 먹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는 이 말을 어떻게 왜곡시켜서 그들에게 누명을 씌웠는지 압니까? 그들은 사람을, 동족을 잡아먹는 야만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들이다. 그들을 쳐 죽여야 된다. 그들은 씨를 말려야 된다. 그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로마 시민들이 아무도 개의치 않았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뭐예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 말씀은 주님의 만찬에 대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의 이 말씀과 성도들이 매 주일 또 모일 때마다 기억했던 만찬 때문에. 자, 그러면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끝내죠. 어떻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가예요?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여러분, 단순한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영의 빵은 육의 빵, 그것과 동일한 메커니즘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육의 빵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우리의 생명이 됩니까? 취해서 뜯어서 그것들을 내 입으로 가지고 가서 그것을 씹어서 목구멍으로 넘겨서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내 안에서 나와 하나가 되고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해요? 소화가 돼가지고 에너지원이 돼서 생명이 됩니다. 단지 차이는 뭐예요? 그것들은 일시적이에요. 4시간 지나면 배에서 쪼르륵 배가 고파. 벌써 1시 20분이 되고 나니까 배가 고파서 나도 미치겠어요. 땀이 막 줄줄 흐릅니다. 왜요? 배고파요. 아침을 안 먹었거든요. 그러면 이 주님이 주시는 살과 피를 어떻게 먹을 겁니까? 주님은 이미 그 앞에서부터 반복해서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의 빵은 제한적이지만 이 빵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히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희생물이신 메시아라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서 믿어지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에게 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서 믿어지는 것이 바로 그분을 먹는 것입니다. 그분을 마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마십니까? 먹고 마십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에 의해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먹혀졌습니까? 마셔졌습니까? 저는 먹혀졌고 마셔졌습니다. 이 일조차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일하심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딸딸딸딸 외우고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 선교학 박사 여러 개씩 박사학위를 다 달아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왜 나옵니까? 성령님께서 그가 이 말씀을 연구하는 동안에 이 까만 색깔의 이 말씀이 이것이 살아서 생명으로 풀려서 내 안에 들어온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계속 관념적이고 지식적이고 정보는 많습니다.
막 성경에 대해 얘기하려고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허해요. 비어 있습니다. 빈 무덤이에요. 해골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안에 물기가 없거든요. 고기가 없어요. 그냥 들으면 압니다. 거듭난 분들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중에 지식이 많고 막 오랫동안 하는 거 얘기 들어보면요, 아유, 이분이 주님을 모르는구나. 압니다, 저절로. 신통력 있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생명을 알고요, 다른 생명을 구분합니다, 그냥요. 그게 생명의 특징이거든요. 자, 이렇게 인도와 일하심이 전적으로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은 믿어지게 되고 믿음이 그 안에 선물로 오게 됩니다. 막 자기는 믿는다고 막 그럽니다. 난 믿어. 난 믿는 거예요. 난 믿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믿었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풉니다. 은혜가 남용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정말 원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걸 주지, 필요도 하지 않고, 아우 누가 그거 달래? 그리고 나서 나한테 지금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고생스럽게 이런저런 주문하면 내가 언제 달라 그랬냐고. 은혜가 남용되는 사람에게 절대로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hunger, thirst, 이게 있는 사람에게만 줍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들이요, 은혜 받을 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누가 하나님에게 은혜 받을 만한 자입니까? 주님 일 많이 한 사람이요? 목사요? 신부요? 목회자들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자신의 정말 부패하고 악한 그 교활한 자기요, 그런 자기의 자신, 그것을 보면서요, 또 자기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면서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낮고 상하고 부서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혹시 당신 아닙니까? 그 사람이 혹시 당신 아닙니까? 그 사람이 당신이면 좋겠습니다.